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책망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책망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 어떤 집에 가니까요, 이 매를, 이 회초리를 만들, 전에 이야기예요, 전에. 근데 회초리를 쭉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책망받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로 책망하시는, 그것은요,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드러나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책망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 죄가 빠져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처럼 어둠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캄캄함과 흑암 속에 은밀하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용당하면 안 되죠. 우리는 빨리 어둠의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원망, 불평도, 근심, 걱정도, 낙심과 좌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런 게 빠져나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친밀하게,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영적인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빛 가운데 모든 숨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은밀하게, 우리의 가증하게, 우리가 죄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이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모든 죄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는 죄마다 그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거. 성령님은 거기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아주 독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워낙에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니까 악한 마귀가 마귀가 이제 IQ가 6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IQ가 100인데 나는 100인데 여러분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 안에 깊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저 그거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제 안에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인 그 비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 사랑한다 가식적으로 그러고 외식적으로 그러고 외식과 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그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가 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때 또 그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일 아이들의 유행했던 노래가 뭔가 하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디 나가거나 갔다 돌아오가 그러면 막 쫓아와가지고는 제 얼굴에 침을 다 묻히는 거예요.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요즘에는 징그럽다고 도망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인생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딱 얹으니까 이분의 심령 속에 이분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막 팍팍팍 막 진짜 수도꼭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연약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 제 안에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제 안에 환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숨김없이 남김없이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예수님, 제 마음 진정을 토하고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요, 내가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조금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령님의 절대적인 후원과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지 말고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을 받으세요.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식과 외식, 여러분 우리의 거짓을 다 그냥 깝대기 벗겨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위선의 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본색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예? 내가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칠해도 여자분들 파운데이션 칠하잖아요. 예? 화장하시잖아요. 예?
아무리 내 앞에 앞 겉에다가 발라도 나의 본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분내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은 분을 내어도 막 안에 분이 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얼마나 분을 품을 수 있잖아요. 막 자기 컨트롤 안 될 때도 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죄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로 발전해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을 품고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에 꿇어왔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가 이제는 성령님을 막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이 생기면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계의 틈을 통해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계의 틈을 성령으로 사랑으로 메꾸라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주머니 터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 시간이 아닌데 내 시간처럼 쓰고 내 물질이 아닌데 내 물질처럼 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게 도둑질하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진짜 돌이켜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제일 근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더러운 말,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요.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의 언어 중추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가시 돋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칼에 찔려 아픈 것보다가 말에 찔려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당해보신 분은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칼에 찔리는 것보다가 말에 찔리는 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 돋친 말, 여러분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이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제가 이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딱 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이게 주님이 인을 딱 쳐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요, 악독한 말이요, 노하는 말이요,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예? 모든 악한 의도로 말하는 것을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대해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요, 언젠가 한번, 여러 번이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앉아가지고 진짜 울었어요. 참을 울었어요. 예? 왜 울었는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울었어요. 제 안에서 막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안사람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사람.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막 저에게 막 눈물이 막 진짜 그때 감정이 제가 되살아나서 막 또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죄의 심판의 통로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래, 나의 긍휼이 너에게는 넘칠지어다. 나의 긍휼이 넘칠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것도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우대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라 성도에게 마땅치 않아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잖아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데 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조용한 데 가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통곡이 터질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대해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채워서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책망받는 것보다 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건 빛이 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그 은밀하게 행하던 것들이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의 성령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나서 진짜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